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서업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서 외부 출입이 금지된 채 오랫동안 고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오죽하면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될 때 사실 가장 힘든 사람들은 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지 않겠어요? 특별히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부녀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그런 부녀자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격리되거나 사회적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어딜 가겠어요? 오늘 이 상징적인 인물들로 나병 환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성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거주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기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 안으로 몰려 들어왔겠죠. 성 안에서 받아줍니까?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성 어귀에 있는 거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텐덤을 지나면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서 가장 어려운 종교 암흑기를 지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원래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 얘기를 통해서 이 시대 교회가 어디에 자리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기꺼이 선택하려고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이게 지금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람 왕을 비롯해가지고 거기 먹고 산다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지금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다른 탈출구가 있습니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틈에 있는데, 아니 이 나환자들은 지금 살아도 사는 것만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나병이 걸리 판정이 되면 일단 쫓겨났거니와 마을 사람들과 일체 접촉이나 교제가 금지됩니다. 얻어먹으러 오더라도 여러분 이게 옷을 찢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 낯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오거나 지나가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나 환자란 말이죠. 지금 굶어 죽는 마당에 뭘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다들 지금 비둘기 똥이 무슨 4분의 1갑에 무슨 한세겔이니 뭐니 이런 마당에 뭘 누가 주겠으며 뭘 먹고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있는지가 기적이겠죠. 촉은 목피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친구예요. 친구가 돼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이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친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살면 친구 없어요. 돈으로 친구를 사깁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사람이 같은 나 환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시대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사는 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친구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 뻗어가는 게 목적이고 그저 신분의 상승이나 좀 더 가지고 더 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들 모여서 골프 친구, 여행 친구, 술 친구, 무슨 도박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는 정말 절박해야 친구가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망하면 친구가 누군지 그때 드러나죠.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가진 걸 다 잃어보세요. 누가 옆에 있나? 한 사람이나 있긴 하나. 오죽하면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라도 정성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 그러겠어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환자들은 서로 넷이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럽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그냥 죽을래 어쩔래? 이제 넷이서 이제 인원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돌에 맞아 죽든지 오지 말라고 죽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굉장히 똑똑하죠. 나름대로 합리적이죠.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성에 들어가도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거기 가도 죽는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 거기 성 밖으로 나가자. 아람 군대로 가면 아니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먹을 거나 있으니까 먹을 걸 던져주면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살 수 있는 길이 어느 길이 지금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럼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럼 나가는 길밖에 없죠. 나가도 죽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사는 길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나가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살려두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지점은 항상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신앙은 뭘 좀 더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햄릿의 소재가 아니에요.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나오는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아니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을 거냐 그게 신앙의 갈림길이에요. 영원히 죽을 거냐 영원히 살 거냐 그 작은 그림이 축소판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사는 길을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죽는 길로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왜? 문이 넓고 길이 넓으니까 그리 다 달려간다는 거죠. 좁은 길로는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변곡점 내지 갈림길은 늘 죽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죽을 거냐 살 거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이 절 한 번 하면 살지 않습니까? 금신상이 절만 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그렇게 또 훈련받았고. 그러나 여기서 죽기 살기를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를 결단했어요. 죽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요. 뭐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 안 한다. 죽겠다. 죽겠다 했더니 살았어요. 죽겠다 했더니 살았어요.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어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조그만 식당을 하나 해도 죽으면 죽기로 해요.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국물 내고 말이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식당을 운영을 해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뭘 하는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에 무슨 센베이 과자를 굽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6대째를 그렇게 굽는 사람이 없나? 별의별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그 신앙이 그만도 못 하겠어요. 신앙이 무슨 여러분 육수 하나 내는 거, 냉면 육수 하나 내는 것만 못 하고 과자 굽는 것만 못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생명을 안 거는 게 문제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딱 공생에 3년 하고 다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아 죽으면 몇 명이나 안수를 받겠나? 안 받죠, 아무나 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살만하니까 가죠. 요새 신부들이 목사들 그 직업 순위로서 꽤 자주 이렇게 목사를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만하거든. 살만하거든. 예. 진짜 죽는 길이면 누가 오겠어요, 그걸 갖다가. 아니, 그럼 목사는 차치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는 길이다.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나 앉아있겠어요? 이게 순교의 길이라 그러면. 여기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왔겠죠. 근데 어떻게 사는 길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길이 이 길입니까? 예. 죽고 사는 경계를 넘어서야 사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경계를 안 넘어서기 때문에 이 신앙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이 죽도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이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예. 아니 나 환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신앙이 생기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뭐가 죽는 게 겁이 나겠어?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가진 게 많으면 죽어집니까? 나는 재벌들 죽을 때 제일 안 됐더라고. 어떻게 죽을래나? 특별히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저거 두고 어떻게 죽나?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해질무림에 일어나 아람지정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무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참, 아니 나 환자 넷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려고 갔더니 웬걸요? 진영이 그냥 다 비었어요. 이렇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네. 이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에 죽는 일이 있어요. 19장 3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도 에워싸고 지금 죽을 지경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편지 갖다 놓고 랍사게라는 놈이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이거 하룻밤에 이거 죽었대요. 하룻밤에. 모르죠. 우리는 엘리사가 사환에 눈을 뜨게 해서 보았던 불병거와 불말이 그런 일을 했는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면, 이런 일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면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누가 믿음을 보겠냐?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 가진 사람 보겠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산이 옮겨질 텐데,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기도 안 하죠.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 못하는 하나님을 만들까 봐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건 너무 작아서 안 하고, 어떤 건 너무 커서 안 하고, 내 수준의 기도만 하는 거죠. 될 만한 기도만.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고 지내는 거죠. 저부터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될 만한 기도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는 일들을 우리가 몇 번 봤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쨌건 어떤 해석에 따르면은 이 네 명이 걸어 나오는데, 지금 나환자가 걸어 나오는데, 이게 이 아람 군대가 이를 이상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해석도 하는데 억지로 해석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응원군을 요청하고, 그래서 헷 사람들과 바로의 군대까지 왔다. 그렇게 한곳은 이런 웅장한 말소리, 이런 병거 소리 올 리가 있나 해서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가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8절의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또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난리가 나죠. 넷이서 그냥 파티, 빅 파티. 평소에 이런 파티가 어디 있어요? 장막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장막은 더 잘해놨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평생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주머니가 있나 다 찢어진 주머니에 뭘 가지고 가지고 금과 은과 감춰놓고 아무리 감춰도 이거 가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누려도 다 누릴 수 없는 게 천국이에요. 이게 지금 나환자가 천국을 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뭘 감추고 해도 이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내 손이 닿을 수는 있지만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큰 곳이고 그렇게 좋은 곳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념은 천국을 소유적 개념으로 격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은 절대 인간에게 소유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 물론 나환자는 감출 만큼 감춰보는 거, 가질 만큼 한번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길이 금이에요. 금 왜 그 숨깁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누가 이사하다가 금 바를 어디 버렸더만.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이사한 분한테 보내줬어요. 혹시 네가 버렸냐 그랬는데. 근데 길이 금이라니까. 문이 진주고 그 진주 목걸이 뭐하라고 왔어요? 가만 문을 띄어가지고 왔네. 그거 보니까 길 조각을 갖다 귀에다 꽂고 다니고 말이죠. 그 길에 쓰레기 같은 걸 갖다 꽂고 다니고. 거기는 아마 흙이 덜 귀할 거예요 아마. 흙이. 이게 지금 누릴 다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게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아니 평생에 나환자 되기 전에도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고 나환자로서도 이런 거는 꿈도 못 꿀 일인데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나가봤더니
이런 일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하면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예. 다윗이 그러잖아요. 원수의 적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에 넘치는 걸 경험해야 돼. 우리가 안 넘치니까 이게 웅크려 사는 거 아니에요. 넘치면 손을 펴고자 하는데. 나는 잔이 넘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잔이 넘치는 거. 잔이 넘치는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넘치도록 따라줘요. 항상 넘치도록 따라줘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갔더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자기들이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런 걸 누리는데 조금 더 자기들이 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그냥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한번 가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보자. 여기서 죽느니 죽더라도 나가서 죽자. 살게 되면 사는 거고.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얘들이 지금 금을 가지고 뭘 은을 가지고 가졌는데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주은 거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누리지만 자랑할 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인 거니까. 은혜로 주어진 것인. 근데 그게 천하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생긴 일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천국의 파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이에요. 이 세상이 조금 GDP가 올라가고 AI가 조금 더 나오고 챗 GPT가 더 하고 맨 이거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수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천하에 챗 GPT가 구원할 거라고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IT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예수 그 이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 그거 제쳐놓고 딴 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하니까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이제 여러분 비행기 타기도 어렵습니다. 난기류가 많아가지고 어느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만나서 다칠지 모르겠더만. 온 사방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이 있다. 인간의 기술에 있다. 과학에 있다. 인간의 경제에 있다라고 믿은 결과란 말이에요. 정치 바꾸면 된다. 뭘 된 게 있어요? 뭐가 하나 된 게 있습니까? 점점 살기 더 어려운데. 점점 살기 어려운데. 참 답답하죠. 이렇게 봐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나겠지만 여기 있는 분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누릴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게. 로또가 당첨됐네. 그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저주가 임했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로또 사는 사람 없죠?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사가지고 친구들도 주고 이랬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긴 돈 5천 원 주는 거 보니까 그거 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선물 주고 휴지죠. 휴지인데도 잠시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버뜩 든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지금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선교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밖에는 다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애를 잡아먹어가면서 인간답게 사는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끔찍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소식을 들어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삶의 이유죠.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 누가 죄예요? 밖에 있는 사람 죄입니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죄도 모르고 악도 몰라요. 우리는 죄도 알고 악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해요? 이래서는 됩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으면 됩니까?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절박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근데 지금 어디 놀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름 휴가 그만 짜시고. 나도 가긴 갈 텐데 잠깐만. 8월 한 달 쉬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가서도 전할게요. 전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랬다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거 안전하면 화가 있겠구나.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게 그런 게 죄구나. 모르고 죄 짓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몰라서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기도를 오늘 좀 드리십시오. 이래서는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일 신문에 무슨 성추문만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교회가 흩어지더라도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 환자들도 주님 믿음을 결단하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죽느니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나가버리라. 주님, 밖은 이렇게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안은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우리는 조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주님,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산 아래로 내려간 곳에는 아이들이 귀신 들려 있는 자들, 온 세상이 귀신 들려 있는 세상이 가득한데 주님,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깨우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소용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 곳 탄식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하고 벌떡 일어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세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끼리 있는 것 조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기 위해 내려가자,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하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버리심으로 전부를 얻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결단하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 밖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